자,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기간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교회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임하셔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당신의 위로와 긍휼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고백하실까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자, 고백하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전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한 주간의 삶은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 삶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세상에 나가 어두움을 능히 이기면서 다시금 주어지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금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이웃 관계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내적 갈등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세상은 늘 혼돈과 무질서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백고물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주님의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 늘 고뇌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에 몰입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또한 여러 모임, 또 우리 예배 후에 친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을 한 절씩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또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과 관련돼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2개 있는데 미로 끝나는 사자성어가 2개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한데 꼬리는 어떻게 해요? 꼬리는 뱀꼬리처럼 보잘것없게 되어버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공부에도 있고요, 인간관계에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공부할 때 머리에 띠를 딱 두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끝에는 보니까 뱀꼬리처럼 꽁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사람 관계도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그러다가 끈끈한 관계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거리가 멀어지거나 또 신의를 저버리거나 그런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관계에 용두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용두사미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거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리라 다짐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짐이 희미해집니다. 연말쯤 되면 뭐가 됩니까? 뱀꼬리가 됩니다. 자, 분명한 건 어떤 경우에도 용두사미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실 용두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기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뱀은 꼬리예요. 이상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용두삼이의 삶은 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로 끝나는 또 다른 내 사자성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유종지미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유종지미. 예, 유종의 미라는 말이죠. 끝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뭐 장점도 없는 것 같은데 사귀면 사귈수록 믿음이 가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유종지미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유종지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영접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걸음마의 신앙이죠. 근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깊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사랑의 마음도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미로 끝나는 이 두 단어를 냈는데 우리 교회도 미로 끝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아세요? 우리 용서하십시오. 앞에 계시는 우리 이름만 불러 죄송합니다. 정미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미 원사님 정미가 있고요. 저 그 뒤에 향미가 있습니다. 향미가 있고요. 오늘 안 보인 어디 계세요? 선미도 있습니다. 선미도 있고요. 경미도 있습니다.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가 꼭 들어가야 아름다운 하지만 이분들 오늘은 더 아름답고 더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딸내미가 툭 쳐요. 크게 아멘 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지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믿음을 주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신앙의 마지막이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과 또 낙담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합한 거라면 그것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를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합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카톡이나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인처세 명심보감 12계명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갖고 모르겠죠. 12계명입니다. 첫째입니다.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 잘 새겨드리세요. 남편들께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여자에게는 말로써 이길 수 없고 혹 이긴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소탐 대실이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기를 게을리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다. 넷째, 남의 조경사에 나갈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가라. 내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이다. 다섯째,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여섯 번째, 감자는 굵은 것부터 먹고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좋은 것만 하여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 번째,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여덟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따라하시겠습니까?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따라하십시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으면 따라하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살라.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세 가지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를 낳아준, 키워준 부모에 감사하고 이날까지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장에 감사하고 한평생 내조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감사함을 모른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열째, 나이가 들음에도 인기 있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손자 손녀 만나면 용돈 주고 후배들에게 가끔 한턱을 쏘고 아내와는 배우자와는 외식을 자주 하라. 11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가능한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사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결코 상황에 달린 것은 아니다.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즐기라. 행복은 긍정에서 시작되고 감사와 함께 자라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12번째,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하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생각난 것은 미루다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에게는 미룰 만한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계명들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유종지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이 유종지미의 삶이라는 게 마지막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처음에도 중간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겁니다. 삶의 신앙의 여정을 가득 마지막까지 가득 채워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만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꼭 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도 그리고 과정 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는 평소에 가득 채웠던 것들이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후회할 일을 많이 채우고 살았다면 마지막 때에 후회와 회한이 이렇게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채웠다면 마지막에도 기쁘고 마지막에도 감사할 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운 유종지미의 삶이 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도 우리의 중간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주님 높이고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 뭐 없으면 없다 그러시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을 좋아하십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일단 시작하면 뭔가 진행이 된다는 의미로 시작을 독려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이 중요하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시경에 보면은 오늘 문자 좀 쓰겠습니다.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이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처음이 있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데 능히 끝이 있는 것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또 시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자 반오 90. 어려운 말인데 이거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는 다르게요. 100리를 가는 데 있어서 90리가 절반이다라는 뜻이죠. 100리를 가는 데 있어서 90리가 절반이다.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할까요? 마무리가 중요할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요, 마무리를 잘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더 중요합니다. 평생 주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의 수고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마무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복된 마무리를 위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분별하는 능력. 어떤 능력이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지파별로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죠? 땅을 받았죠. 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땅을 어떻게 경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 그러죠? 유목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땅 받았는데 농사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모르고 결국 가나안 거민들의 농사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의 농사는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종교, 가나안 신앙이 생각밖에 화려하고 생각밖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가나안의 우상이 참신인지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저 가나안의 우상이 진짜 같으면 그걸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려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가 널려 있습니까? 명품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짝퉁이 있는 이유는 명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짝퉁이 많을수록 그 물건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그러합니다. 명품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요즘은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아서 전문가들도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뛰면은 명품이고 비 오는 날 머리에 이고 가면은 짝퉁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무릎 위에 꼭 안고 가면은 명품이고 선반 위에 놓고 가면은 뭡니까? 짝퉁입니다. 친구에게 안 빌려주면은 명품이고 친구에게 야 빌려 써라 그러면은 뭡니까? 짝퉁입니다.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뭐예요? 명품이고 대충 얼버무리면은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이고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면은 짝퉁이랍니다. 여러분, 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분별력, 또 기억력, 또 판단력이 흐려지는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다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왜요? 세수를 2번 한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접니다. 경증인지 중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애쓰고 아침에 세수 절대로 2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신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잘 분별해야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고 영적인 마무리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별하는 능력이 두 번째로는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결단하는 능력. 14절에 보니까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한마디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무리 잘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다 영어로 decide입니다. 이건 DE하고 CIDE가 합해진 말이고요. D는 무엇으로 붙으라는 뜻이고 side는 무슨 의미냐면 자른다는 뜻입니다. 결단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이. 그래서 결단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잘라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라내지 못하는 겁니다.
삶을 마무리 잘 하려면은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당장에 잘라내야 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주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아래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호수아는 마무리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무리가 여호수아의 장례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여호수아 24장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세의 누굽니까? 요셉의 유골을, 요셉의 뼈를 땅에 묻는 장면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유골을 장사한 이야기는 아주 길고도 긴 세월이 담겨진 여정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골든벨 성경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의 임종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 지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점령기를 지나고, 그리고 오늘 세겜에서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될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400년쯤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400 몇 년이요? 430년. 400년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몇 년? 430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30년의 차이를 아마도 요셉이 총리에 재임한 기간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얘기도 있어요. 요셉이 몇 세에 총리에 오릅니까? 30세. 그리고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의 나이 몇 세쯤에 애굽으로 정착을 합니까? 39 정도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몇 살까지 삽니까? 110세를 삽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로 재임한 기간이 30년? 너무 짧게 느껴져요. 하여튼 다 이래저래 계산하면요, 요셉이 그 뭐예요? 죽은 다음에 세겜 땅에 묻힌 기간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4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요셉은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부와 권세를 다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습니까? 나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에 든 관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관을 메고 광야를 이동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나무 궤를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에 담긴 법궤였고, 하나는 뭐였습니까? 요셉의 유골에 담긴 관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단어는 이 둘을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 하보리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벗어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신앙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흑인 노예 미국에 많았잖아요, 그죠? 남부 흑인 노예들은 뭐를 신지 못했습니까?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를 못 신었다고요?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I got shoes, you got shoes. All of God's children got shoes to wear. When I get to heaven, gonna put on my shoes. I'm gonna walk with over God's heaven. 나 신발 신었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신발 신었네. 너 신발 신었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 내 신 신고 천국 돌아다닐 것이네. 흑인 노예들은 천국에 가면 신발 신는 곳, 천국은 신발 신는 곳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발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천국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게 복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관을 메고 들고 다녔는데 요셉의 관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관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마무리는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중심의 메시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된 마무리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유종지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또 삶을 또 마무리할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마무리해야 될 순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 11달도 지켜주시고 또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을 통해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도 잘 마무리하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에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마무리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알려드린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발걸음,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발걸음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령 권사님 둘째 며느님이 저 동부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라서 오셔서 몇 날 같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자 한효령 권사님 일어서시고요. 박효옥 자매님 두 분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황홍희 원사님, 유나 자매, 은하 자매 또 땡스기ቭ 맞아서 방문했는데 어디 계세요? 오랜만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두 분은 아예 올 사람들이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오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 또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색깔은 퍼플입니다. 이 색깔은 사순절 기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절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면 또 성탄의 꽃도 포인세치아도 기증해 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교인총회를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12시에 레잉메리 옆에 우리 이웃교회 조선의 목사님 오셔서 인도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적어도 준비가 안 된 부서는 수요일까지는 올해 그 사역들 보고해 주시고 또 선교 기관들은 재정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교인총회는 온 교우들이 참석하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느긋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문기 정기임원회가 오늘 모이겠습니다. 교인총회 앞두고 모입니다. 여기 참석하실 분들 당연직들 적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혹 참여하지 못하셨어도 오늘은 교인총회 앞두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원회 끝난 다음에는 우리 올해 이제 연말에 그 대외 선교, 그동안 대외 선교, 구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기관들 또 후원한 것도 있지만 올 연말에 또 속회별로 선교 후원지에 후원금 결정을 하는 그런 날을 오늘 가져야지 다음 총회 때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장님들 또 선교회 장님들 또 재정부장님 우리 증거사회 위원장님 한윤우 권사님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적지 않은 귀한 선교원금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관들 특히 장학사역 정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들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교회들 오늘 제가 어제 정리해 보니까 올해도 15만 불 정도의 나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정헌금 해주시고 속회헌금 해주시고 특별히 성교헌금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 기관에서도 헌금을 회비를 아껴서 후원하고 한 그런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윤행자 권사님 섬기는 제인윤 파운데이션에서 카자흐스탄, 멕시코,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5만 불을 지정하셔서 그 기간에 다 전달이 돼서 다들 큰 일을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특히 모든 우리 성경을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윤영자 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100년 넘은 교회가 이거라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눔에 또 선교에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혹 내가 좀 더 선교할 수 있기를 바라서 선교헌금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혹 지정해서 선교헌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연말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역시 필요한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헌금 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또 윤영정 원사님 모든 선교의 손길들에게 감사를 드린 박수를 한번 우리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큰일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눈치 보지만 따라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예, 어디가 자랑해도 괜찮아요. 자랑해도 괜찮아요. 정말 귀한 일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은사개발위원회 위원들 다음 주 총회 전에 혹시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 카톡이나 제가 줌으로나 혹시 은사개발위원회에 소집을 할 텐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교회 연말 친교 모임이 12월 2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1시 1, 2 여성교 합동으로 있습니다. 배우자 남편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양예영 원사님이 오시면 수지 맞을 겁니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우리 여성교 회원들 또 배우자들도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모라가에 있는 양계영 원사님 사실은 클럽하우스에서, 또 이런 모임을 클럽에서 하는 게 생전 또 처음 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하시려고. 자, 남성교 총회는 12월 11일 있겠습니다. 성경 골든벨 성경 퀴즈가 착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12월 25일 날 아마 예배 끝나자마자 함께하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지 홈페이지나 카톡이나 카피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라비에 있는 칠판에 보면 골든벨 상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유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여선교회 또 여러 기관들에서 후원한 것, 또 주일학교 준비한 것들 아마 앞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나서 그 칠판에 막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올해 성경 말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선물도 받고 은혜의 기쁨에 또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위해서 남승현 권사님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 곽성자 권사님, 강비비양 권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사랑 어둠 슬픔 물러가고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큰 나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오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시카고에서 제 친구 목사가 연합감독에 미국계 목회하는데 아들이 샌프란에 직장을 잡고 와서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좌슈아 손 한번 크게 한번 들어주실래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 청년부 있으니까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마음속에 우리 삶의 마무리 아름답게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처음 나와 첫 발걸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종들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오심을 마음 깊이 준비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